어느 빵집의 주인이 날마다 정성껏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다 팔고 남은 빵이 있잖아요. 하루 가게를 문 닫으면 남은 빵을 거지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빵집이 끝날 시간에 꼭 그 빵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남은 빵을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빵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어요. 왜? 조금 더 많이 남겨서 더 많은 거지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런데 날마다 빵을 거지들이 끝날 시간에 딱 와서 빵을 받아가는데 유독 한 꼬마 소년, 그 거지는 자기 자리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항상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앞에서야 좀 좋은 빵, 좀 큰 빵, 맛있는 빵을 받아갈 텐데 맨 마지막에 항상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맨 마지막에 서서 그냥 남들이 다 멀쩡한 빵 가지고 가면 나머지 빵 부스러기, 찌꺼기를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찌꺼기 빵만 받아가면서도 이 소녀는 머리를 숙이면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자기가 먼저 왔는데도 자기 자리를 다른 거지에게 양보하고 이 꼬마 소녀는 항상 맨 뒷자리에 서가지고 늘 부스러기만 받아가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빵집 주인이 이 소년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나랑 같이 이 빵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의 빵집 주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실한 소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 양자에게 다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맨 마지막에 있던, 맨 밑바닥에 있던 이 소년은 한순간에 뭐예요? 가장 첫째가 되고 머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네 집에 갔는데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양치기하게 놔두고 7명의 아들을 쭉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오늘 본 말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서 엘리압을 한눈에 뿅 하고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다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은 너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 집에 아들이 이거 말고 또 없냐 했더니 예,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크니 하면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내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며 첫째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내를 들어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의 눈은 역시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요 보통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며 아주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는 선지자예요. 이런 훌륭한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감이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아니지요. 하나님 이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도 아니죠. 그래,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아니네요. 아니, 딱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 얘군요. 붓겠습니다. 그래, 네가 잘 봤다. 부어라. 아니,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돼야 하는데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보는 눈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볼 게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건축의 전문가는 뭐냐? 건축업자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축의 전문가가 버린 돌은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돌이에요. 하나도 쓸모도 없는 돌, 그 전문가가 이거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돌이니 버려야 한다라는 그 돌, 그 돌들은 우리는 폐기물 처리도 하기도 하고 땅속에 묻어 버리기도 하면서 완전히 사장시켜 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전문 건축업자가 뭐예요? 버린 돌이라고 확실히 인정한 그 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 사용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 아들들을 보았을 때 에휴, 막내는 깜이 아니다.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만 한번 내보내고 그냥 너는 양이나 지켜라,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인정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게 하실 주십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는 분이 소개로 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야유를 받았어요. 야, 그게 설교냐? 그런 것을 무슨 설교라고 하냐? 그만해라, 집어쳐라 하면서 죄수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낯뜨거워요. 그래도 우리들은 아무리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야유를 설교 시간에 퍼부었으니 얼마나 설교를 못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소개해준 목사님이, 야, 너는 도저히 내가 보니까 목사하면 안 되겠어. 넌 목회하면 안 되니까 너 딴 거를 찾아봐라 라고 들을 정도로 목사님에게조차도 너는 목회하면 안 돼. 너는 그냥 다른 길로 걸어가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다른 직업 찾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리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도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돌을 사람들이 버렸어요. 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가 보아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야, 너는 보잘것없잖아, 너는 버린 돌이야, 너는 버렸다 라고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포기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나를 다시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미국의 총회본부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저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청년을 보니까 그 선교국의 전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너는 선교사감이 못 된다, 그러니 도저히 너는 선교사로 채용을 할 수 없으니 선교사 하면 안 돼, 그러니 너는 다른 길을 찾아라,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중국에 모리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 거기 가서 사관으로 일해라.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물을 길러다 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시간이 질러 그 청년은 정말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정말로 애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복음화에 가장 크게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밀론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총회 본부는 어떤 곳입니까? 그 총회 선교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목사님들의 눈에 너는 도저히 선교사감이 아니다라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바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버렸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첫째가 되게 하셨듯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또는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버린 나를 머릿돌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고 꼭 이 올 한 해 다시 일어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겨자씨를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를 심으면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뭐다? 작은 거예요. 내 눈으로 지금 딱 보면 겨자씨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또 뭐예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고 씨앗도 보니까 눈에 배도 않는 씨앗이네, 보이지 않는 이런 씨앗, 하찮은 씨자,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씨앗이 심겨지면 모든 씨앗보다도 더 큰 나무로 자라서 그늘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내를 첫째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버린 돌을 모퉁이 돌에 머릿돌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나무같이 큰 왕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 형들에게 온갖 놀림을 당하고 구박을 받으면서 미움을 샀어요.
그가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것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며 13년간을 엄청나게 17살에 꿈을 꾸면서부터 30살까지 많은 고통이 따랐어요. 그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며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당근 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농담으로 너무나 장난기가 심하고 장난꾸러기, 그것도 너무 심한 장난꾸러기를 흔히들 당근 대가리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심해도 보통 심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당근 대가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50점 이상을 맞아보지를 못해봤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는 첫째가 돌대가리고 두 번째가 너무 심한 장난꾸러기요. 그런데 이런 꼴통이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자마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치학, 문학, 군사학을 통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영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 되었어요. 처칠 수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에서 역대 최고로 존경받는 수상이 처칠 수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돌대가리, 그런 심한 개구장이를, 당근 대가리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영국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상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막내를 첫째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내가 떳떳이 직업을 내세울 것도 없고 남에게 내 위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집안을 내세울 것도 없고 학교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나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환경도 보잘것없고 학교 나온 것도 보잘것없고 모든 것이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나를 들어서 큰 나무로 세워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은 낙심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겨자씨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큰 나무로, 그래서 많은 새들이 내게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올 한 해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짐승 양에서 사람 양으로 맡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 양을 맡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맡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내 다윗을 첫째로 만드셨다라는 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막내가 짐승을 잘 길렀어요. 이 양을 잘 길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양을 잘 기르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고, 그래,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너도 이렇게 양처럼 양을 잘 기르는 것처럼 내 백성을 잘 맡아서 기를 거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의 공통점이 뭐냐? 다윗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일하는 현장에 가서 제자들을 택했어요. 베드로, 안드레도
열심히 뭐예요? 고기 잡고 있는 현장에 가셔서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시 그물을 기으면서 또 다시 오늘 저녁에 나가서 내가 다시 도전해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열심히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베드로를 택하여 주셨고 안드레를 택하여 주셨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리도요, 세리 마태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일하는 현장에 가셔서 마태를 선택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열심히 양치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열심히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열심히 별을 연구하는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일에 열심인 사람을 영적인 일에도 열심히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양치는 거는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3대 기피 직업입니다. 멸시 직업. 짐승하고 함께 산다고 양치는 직업을 아주 유대인들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예요?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직업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잘하게 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에 충성하게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짐승 양을 비록 남들에게 손가락 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람을 맡겨주시는 그런 왕으로 삼아주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미드라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다윗이 양을 세 종류로 나눴대요. 양을 칠 때 세 종류로 나눴는데 병든 양, 그냥 어린 양, 그리고 건강한 양. 그리고 양들을 이끌고 가면서 풀을 뜯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도단한 풀은 병든 양에게 먹이고 어린 양, 그러니까 병든 양, 막 도단한 풀은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양에게 주고 보통 풀은 그냥 어린 양에게 주고 그 다음에 뻗세고 좀 거칠은 풀은 건강한 양에게 먹였대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아, 내가 네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잘 기른 것을 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양들을 내게 맡겨도 네가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구나.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줄게 하면서 미드라시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고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넥타이도 맬 수 없는 직업이고 맨날 더러운 것 만져야 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일해야 하고 그런 하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화려한 조명을 받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 걸 믿고 그 직업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내가 이거를 정말로 최대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보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 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호텔들 그 더러운 거 그걸 갖다가 컵에다가 막 닦고 변기 닦는 걸 갖다가 막 이거 닦았다고 하잖아요. 그거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보통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 허드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막내에서 첫째가 되게 하시고 양을 맡아 기르던 그 더러운 냄새나는 짐승과 살게 하던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며 왕궁에서 살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한 여인이 입원을 했어요.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 병원의 의사 한 명이 날마다 그 보잘것없는 보리밭을 딱딱 밟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의사는 저렇게 보잘것없는 보리밭도 저렇게 잘 가꾸는데 환자들은 얼마나 잘 보살펴 주겠냐 하고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확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의 조명을 못 받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라고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막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도 첫째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내를 붙잡아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첫째가 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비록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내가 내 스스로를 버렸고 누군가가 나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버린 나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남들에 보았을 때 겉보기에는 남들은 큰 씨앗이고 너무나 좋은 씨앗이고 너무나 튼튼한 씨앗이고 너무나 맛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나는 겉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존재를 심기만 하시면 가장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새들이 와서 내게로 와서 깃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내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간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나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힘을 얻어서 꼭 2018년도에 큰 일꾼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왜 남들이 겉보기에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자포자기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왜 밑바닥에 앉으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면서 하나님 왜 나는 주저앉았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양치는 그 목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의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국무총리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냄새나고 비린내나고 학문 없는 범인이며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울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는 눈과 영적인 지도자가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올 한 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내 모든 자아가 회복되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